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2020년의 성탄절입니다. 어쨌든 12월 25일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로 지키면 거룩한 날이 그리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탄절 온 세상이 가장 크게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자, 각설하고 성경에 성탄이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성탄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언된 성탄과 성취된 성탄입니다. 성탄의 예언과 성취, 예언된 성탄, 그리고 성취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역은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알맹이고 엑기스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된 성탄의 성취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 66권을 꿰뚫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으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입니다. 우주 창조 이후로 최초의 복음이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일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예언하신 성탄이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탄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올라가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통한 성탄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여 보여주신 예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성탄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빛과 생명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미가를 통하여 예언하신 성탄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이 어디에 임할 것인지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성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스라엘의 결혼은 약혼, 정혼,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우리식으로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자는 누구의 아내라고 불리우고 남자는 누구의 남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에 성취된 성탄의 예언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마태를 통하여 성취된 성탄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탄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을 가장 먼저 보면서 확인한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목자들이냐 아니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이냐, 여기에는 정확한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자들이 더 먼저 와서 봤는지 동방박사들이 더 먼저 와서 경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 나타난 목자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성취된 성탄의 예언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뇨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 미가서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기록하였습니다. 헤롯이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거기 같은데 가서 확인해 보시오. 확인해 보고 사실이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아기께 경배해야 되겠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가복음에 나타난 목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예언된 성탄이 성취된 성탄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분들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고 절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성탄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들 때는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오셨네, 그저 즐거운 날로만 여기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단순하게 기쁘고 즐거운 날일 뿐만 아니라 그날은 거룩한 기쁨에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날,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속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명감을 다시 불태우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